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세 가지 음성에 반응하라, 성령의 세 가지 음성에 반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무리들 중에는 귀 있는 자도 있었고 없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있는 자, 받아들일 수 있는 자를 말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 있는 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체험한 자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설득당했거나 병고침을 경험한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이 시대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들을 수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해도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반발감을 갖게 되고 말씀을 적대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그림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드러나 있어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에서 58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성령 받았다라는 거고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받아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성령 받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심지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적대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 받은 자는 들을 수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귀를 막고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반감을 갖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령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 받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그 영혼과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 때 귀 있는 자는 결국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죠.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사명 감당 잘하는 제자들도 봤지만, 반면에 세상으로 파송됐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어때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바닥을 기는 낭망하고 좌절된 인생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바닥 쳤다, 바닥까지 떨어졌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세요.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능력의 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녹여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영적 무감각함을 경계하십시오. 언제나 영적 무감각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무감각함을 경계하고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피리는 헬라어로 아울로스예요. 여러분, 이 아울로스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불고 있는 피리가 아울로스예요. 아울로스. 자, 그러면 이 아울로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결혼식이나 결혼식 피로연에서 축제 분위기에서 기쁨을 돋구는 악기가 바로 이 아울로스였어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 하반절 가로되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여기서 애곡이 뭐예요? 헬라어로 드레네오, 비통이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드레네오, 비통이 여기다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아이고야 아이고, 이게 뭐예요? 비통이 여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드레네오예요. 근데 아무리 비통이 여기고 슬퍼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생에서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에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야 하는 날에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함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게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고이겠죠. 고이면 썩는 거예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세요. 정확하게 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기뻐하지도 환호하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슬퍼하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린대요. 여러분, 입에서 토한다는 개념이 뭐죠? 받아들였다가 개워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가 누구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받아들이셨다가 다시 개워내시고 토하시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한번 맞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는데 토해버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극에 달했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왜 그런지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부자 된 거예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다 미워하시고 버리십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상에서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려야 돼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쉽게 제가요, 책을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세종교 이야기란 책에서 발췌했어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79년에 죽자 그의 아들 티투스 디도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40대밖에 되지 않은 디도도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 당시 디도에게 아들이 없어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11대 황제가 되었다. 그는 잔인한 독재자였다. 그는 자신을 주피터 신의 육화로 자처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숭배토록 했다. 그는 그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박해했다. 로마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위해 향을 태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도록 지시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렇게 한 후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통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당연히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났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로마 지배체제에 적대적이어서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서기 95년을 전후해 박해는 극심해져 이때 요한계시록이 쓰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았어요. 제대로 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신이다라고 부르지 않으면 전부 다 목이 날아가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는 부자인 성도가 있었대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성도가 우상 숭배하고 성도인 척했다는 거죠. 무늬만 성도였다는 거예요. 가면 쓴 그리스도인, 변장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성도 행세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까? 바로 성도 신용해서 그래요. 가면 써서 그래요. 변장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지향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 황제를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뜨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며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영적 무감각함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때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거죠. 절대로 다른 우상은 숭배하지 않아요. 물질을 숭배하지 않아요. 세상 권세를 숭배하지 않죠. 그런 자들은 어때요? 언제나 영적으로 뜨거워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공중 권세, 세상의 권력, 물질을 내 삶의 우상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만몬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물질이 우상인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적 무감각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자, 바울 사도의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핵심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분명히 인지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꿔주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죠.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앞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산 제사가 영어로 뭐예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 살아 움직이는 제사, 살아내는 제사, 이 뜻이에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로기코스, 이성적으로 진리로 지배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로 지배받는 예배죠. 진리로 지배받는 자들은 어때요? 예배 끝나고 나면 내 심장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남아야죠.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제사, 그 진리를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진리에 지배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과 머리 가운데 새겨주신 진리가 하나쯤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질된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여러분, 제가요 유학 갔다 왔잖아요. 유학 갔다 왔는데 북미 쪽 교회들은요 설교 20분밖에 안 해요. 짧으면 15분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요?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싫어하면 설교 시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조명, 압도적인 음향, 정말 넓은 성전, 거기에서 그냥 심장을 쿵쾅쿵쾅거리게 만드는 음악과 분위기, 세련된 건물. 성도들은요 그런 곳에 압도돼서, 그런 데서 그냥 음향이 세게 한번 빡 쳐주고 가슴 팍 울려주면 으아! 이게 예배지 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교인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진리를 찾지 않고 건물을 찾아요. 분위기를 찾아요.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로만 가죠.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는 영적 예배, 진리가 지배하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예배,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가 하나쯤은 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반대편에서 사단이 가만둡니까? 사단이 계속 들쑤시죠. 어떻게 들쑤십니까? 야,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 인생이 다야. 네 기쁨이 다야. 네 직장이 다야. 네 가족이 다야. 네 사업이 다야. 너의 안위와 편안함이 다야 라고 계속 선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킨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3절,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아니 악한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갔습니다. 사단이 조종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으로 역사해요. 영적으로 역사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욕망을 부추겨요. 야, 그렇게 살아. 야, 너 어차피 예배 시간에 자잖아. 그럼 뭐하러 교회에서 자냐? 그냥 집에서 자지. 그냥 집에서 푹 자. 괜찮아. 똑같은 건데. 이렇게 선동질한단 말이죠. 사단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내 욕망이 나를 부추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그리고 말씀의 지침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죠. 그리고 내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들썩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반응해야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렇게 살아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고 그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물질만 생각해요? 안위만 생각해요? 편안함만 생각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잘 살 수 있죠. 계속 생각하는 게 돈이니까, 계속 생각하는 게 사업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짧고요, 인생은 득달 같아요. 화살같이 인생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옥 가실 겁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사단에게 또 넘어가고 질 텐데,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끝까지 내 믿음, 내 영적 무감각함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끝까지 승리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 책임져 주십니까? 놀랍게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사단도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를 챙겨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 책임져 주십니까? 더 크게 부어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도 반응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사단과 싸워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십시오.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요,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요한이 안 먹는다고 비판해요.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판해요. 자, 보세요. 요한은 안 먹는다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판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남죠. 대안이 없는데. 자, 그러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대요. 자, 그러니까 결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결과를 말해라. 대안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느 안에 있어요? 무엇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죠.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고 답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삼되 그 결과, 답은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구해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답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를 채우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도 리더십이 있죠. 제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교육부에는 교사분들이 있고 가정에는 가장이 있죠. 자, 그러면 리더십들은요 언제나 관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답을 얻고 난 후에 문제의식을 드러내야죠. 근데 그 답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답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동체는 살찌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고 공동체 안에는 끈끈한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답을 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말할 때 주변 사람의 상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 그 답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왜 목사님과 장로님이 쌍박질합니까? 왜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과 사이가 틀어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죠? 왜 쪼개집니까? 왜 가정이 무너지죠? 이유가 뭐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소통이 안 된대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성격 차이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들이 10커플 중에서 절반은 이혼이에요. 근데 이혼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항상 성격 차이래요. 여러분 성격 차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격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격 차이는 원래 갖고 결혼하는 건데 왜 이혼합니까? 처음에 결혼할 땐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문제는 뭐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을 얻을 수가 없죠.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무릎 꿇으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 가정의 가장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상처를 남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판하기 전에 먼저 답을 말하고, 그리고 답을 말해도 상처 입지 않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왜 부모랑 관계가 틀어지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 너 왜 공부 안 해? 너 그렇게 놀다가 죽는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 계속하고 있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내 자식이요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내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지역장분들도 그렇고 구역장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더 압도적으로 탁월한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내 주변의 환경, 공동체가 살찌워지고 부흥되고 가정도 사랑으로 넘치게 돼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답을 얻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가 클수록 신속하게 반응하고 돌이키십시오. 받은 은혜가 클수록 신속하게 반응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을 제가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능력, 축복,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했대요.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심판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 은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죠. 지금 이 세 도시는요, 이름만 있을 뿐 도시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그냥 아예 사람도 살지 않아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고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가 벳세다죠. 여러분, 벳세다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물질적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라시는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고라시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 고라신 지역을 탐구하고 개발했는데 이 고라신에 한 장소가 발굴이 됐어요. 자, 바로 미크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크베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근데 이 목욕탕은 뭐냐면 예배당,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육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씻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라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라시는 말씀의 진리가 충만했던 곳이죠. 자, 그럼 벳세다는 어떤 곳이었어요? 물질 축복받은 곳. 고라시는요, 진리가 충만했던 곳.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일하셨던 곳. 그런데 이들은요,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받은 축복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 축복을 막 쏟아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흘려보내야죠. 은혜로 흘려보내야죠.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야, 너 이렇게 살아라. 너 그 죄 끊어내라. 너 네 욕망으로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정 꾸리지 말고 사업 꾸리지 말아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춰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네 아내에게, 네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 가지고 계속 두들기세요. 그런데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봐요. 아, 성령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으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그런데도 모른 척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게 내 영광인 양 파나두리는 거예요. 이 세 고울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만 남고 사라져버렸다고요. 기능이 멈춰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진리를 가져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줄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진리를 부어주시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목도하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것들을, 그 은혜를 내 옆 사람, 세상, 가정, 사업, 공동체에 흘려보내야죠.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사명 감당하는 게 나는 순교해야지. 여러분, 우린 순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에 칼 들어오면 우린 그냥 예수 배반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교시키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린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질적인 축복이든 말씀의 진리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다면 그걸 뭐예요? 간증 삼아 흘려보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면, 목사님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은혜를 흘려보낸 거 맞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누가 반응합니까? 내 남편이 반응해요. 내 자식이 반응해요. 내 옆 사람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눈빛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 안 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부도 막아주세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방법 찾게 해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아등바등 되면서 사력을 다했다가 막상 받고 나서 넘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그냥 입 싹 씻고 내 갈 길 가요. 내 맘대로 살아가요. 뭐예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도시의 축복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축복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빨리 반응하시고 흘려보내시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주 작정하고 소리 바락바락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책망은요 심판이 아니고 책망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책망했을 때 들었어야만 하고, 책망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직면되어져서 내가 좀 아프다, 내가 좀 마음이 긁힌다, 쓰라리 없다 할 때 바꿔냈으면 여러분들은 능력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망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아깝지 않은 우리 딸이 있어요.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둘째 채은이가 아토피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요 채은이한테 막 화를 내요. 야, 너 밥 좀 먹어, 야채 좀 먹어, 좋은 것 좀 먹어. 근데 채은이는 맨날 초콜릿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막 소리 질러요. 그럼 채은이가 막 상처받아요.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 나 아파, 상처받았어. 상처받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아토피는요 점점 커져요.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게 돼요. 그런데 듣고 돌이키면 회복이고, 듣고 돌이키면 치우고, 듣고 돌이키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무감각함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내가 지금 누굴 주님이라, 어떤 분을 주님이라 믿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앉아있지만 내 사업이 우상입니까? 내 물질이 우상입니까? 내 시간이 우상입니까? 내 기막힌 취미가 우상입니까? 그러면 점점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무감각하게 고여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죠. 진리로 지배받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그분께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대답을 해내세요.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고,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죠. 물질 축복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꽂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신속하게 반응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겁니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내 인생은 더 크게 부유해지고 더 큰 평강이 임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각인하시고 새겨 넣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분 의지하며 승리의 길, 능력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